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선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지난주 본문과 똑같아요. 자,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 준비된 예배가 은혜스럽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외적인 환경적인 준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음향이 어떠해야 되고 밝기는 어떠해야 되고 이제 이 마이크는 어떻게 되고 주변이나 청경이나 환경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예배에 준비된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준비도 중요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뭐냐면 삶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조명이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주변이 깨끗하고 또 영상이 좋고 그럴더라도 그 예배에 임하는 한 사람들의 삶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 중요해요. 환경도 중요하고 외적인 여러 조건도 중요하고 또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 그 외면과 내면에 있는 성도다운 모습의 삶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절과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다면은 이 외적인 환경 못지않게 내적으로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3절부터 보겠지만은 지난주 1,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살다가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1, 2절에 대한 어찌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1, 2절에서 언급된 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질문부터 보시죠. 시작. 담당자로서 멀리 해야 할 행실과 언행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1절에 동그라미 1번은 행실이죠. 동그라미 2번은 언행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으면 행실 고칠게요. 언행 고칠게요가 아니라 이미 예배하기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니 예배자이니 이런 행실을 고치고 이런 언행을 이렇게 고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이게 또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상호 상승작용이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게 예배 후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서로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예배 은혜 받고 내가 행실 고칠게요. 은혜 받고 언행 고칠게요가 아니라 은혜 받으러 나오기 전에 내 행실을 바로 하고 나오고 은혜 받으러 나오기 전에 언행을 바로 하고 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을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멀리 해야 될 행실
상반절에서는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행실, 음행의 행실, 온갖 더러움의 행실, 탐욕의 행실을 버릴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왔을지라도 회개한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본격적으로 찬양이 끝나고 우리 교회도 참회 시간이 있잖아요. 참회 시간. 내가 미처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 참회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범했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빈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자,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기미나 그런 낌새도 우리 삶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자, 첫 문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무엇조차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신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 것과 그들의 제사 방식에 대해서도 일제히 말하지 말 것을 강조한 구약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구약의 말씀 무슨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23장과 시편 16편의 이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이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언급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정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강조한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그 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모든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그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근데 신들인데 무슨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신이 시편 16편에도 나오네요. 4절에 말씀. 첫 단어가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우상이죠. 이 다른 신은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성경을 익히 알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기억하고 이제 더하여 오늘 3절 말씀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도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죠? 출애굽기 23장 13절에도 이름도 부르지 말고 시편 16편 4절에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마지막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의 이런 명령은 보통 성적 향연이 자행되었던 헬라 여신 아데미를 수호노시로 모시고 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매우 수준 높은 고상한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 당시 가장 번창하고 가장 이제 화려했던 세계 3대 도시를 뽑으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지금 뽑으면 저 뉴욕입니까? 아니면 파리입니까? 런던입니까?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이름을 든다라면은 이 에베소의 지역은 그 당시로 맞으면은 이런 이제 3대 이제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화려한 것만큼 그 지역에는 무엇이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이방 선전에 이제 예배가 많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나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방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해역되었는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제사에는 우리 하나님의 제사에는 너무 밋밋해요. 뭐 크게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예배는 거기에는 환락이 있고 쾌락이 있어요.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쾌락의 현장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누가 있어요? 성전 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리의 창기가 아니라 성전 참여가 전담 성전 참여.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르손을 섬기면서 그 예배드리는 중에 그 이방 성전에 있던 그 창기와 남녀가 결합을 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로신이 무엇을 한다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리고 이제 그래서 이 땅이 풍성해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음행의 장소예요. 음행의 장소. 그러니까 지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라고 한 이것.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음행만 음행입니까? 그런 우상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도 음행이고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랑하는데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데 그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거든요. 자, 또 이런 것들을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볼 내용이 되겠죠. 이제 자, 행실을 어떻게 하고 그런 행실이 있나를 점검하고 또 내려놓으면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뭡니까? 예배 담당자로서 멀리해야 할 첫 번째 행실을 받고 두 번째는 언행인데 어떤 말들을 피하라고 합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행실도 마찬가지고 언행도 마찬가지고 다 무엇의 표현입니까? 마음의 표현이에요.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언행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물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이 이제 단샘이기 때문에 단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런 말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난 아싸란 사람이라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를 지금 속이고 하는 말이에요.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아싸란 사람이니까 할 말을 한다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언행인데 세 가지잖아요. 누추함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은 천하다, 속되다. 이것을 이르된 말이라고 하죠. 문맥상 저급하고 속된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누추함. 자, 속되고 저급한 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입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의미 이상의 재성을 띤 말이라는 거예요. 예.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이라는 의미 이상, 재성을 띤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회롱하는 말도 있어요. 회롱하는 말. 독설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상스러운 말, 독설 등의 뜻으로 쓰인다. 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추한 말이 맞습니까? 천하고 속된 말이 맞나요? 예. 내 안에 아무 유익도 없고 가치가 없는 재성 있는 말이 많습니까? 또 어떤 말도 있다고요? 회롱하는 말인데 상스러운 말, 독설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요. 독설이 많습니까? 상스러운 말이 많은가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럽고 추한 제약된 말을 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입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언행의 모습을 점검하고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를 보면은 열매예요. 자, 3번을 통해서는 행실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열매거든요. 근데 어떤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4번 질문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성장합니다. 자,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빛의 자녀답게 성장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어두움은 떠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착함이 많습니까? 의로움이 많습니까? 진실함이 많습니까? 내 삶의 모습에는 이런 열매가 어느 정도 있나요?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뭐예요?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무엇을 합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여러분,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배가 열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포도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봤더니 착함이 열려 있더라. 그 사람 무슨 나무일까? 예수의 나무. 의로움이 열려 있더라. 그 사람 예수 나무.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열려 있더라. 그 사람은 예수 나무.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자, 빛의 열매는 뭡니까? 빛의 열매는 빛과 열매라는 두 개의 비유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행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착함, 진실함, 의로움 뭔가? 착함은 일반적 의미의 도덕적 선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착함.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착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큼이라도 이제 어떻게 착해야 돼요. 더 나아가선 세상 사람들 이상의 착함이 있어야 되겠죠. 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로움인데, 이 의로움은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과 성실한 태도를 가리킨다고 해요.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 성실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진실함, 허위와 외식에 반대되는 도덕적 진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빛이신 하나님께서 자들과 공유하시는 신적 속성으로서 어두움의 열매와 대조돼요. 여러분, 지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무슨 속성이라고요?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도 공유해야 할 그런 열매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신적 속성으로서 어둠의 열매와 대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행함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어쩌다 우연히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면 당연히 착함의 열매,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의로움의 열매가 있고, 예수를 믿다면 당연히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받은 자녀들의 모습은 뭐라고 해요? 세 가지. 첫째,
착함. 둘째 뭐예요? 의로움. 셋째 뭐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나와야 되는가를 행실에서 살펴보았고, 언행에서 살펴보았고, 열매에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큰 3번인데, 자, 예배 담당자의 준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은혜로운 예배의 조건이 뭐냐? 첫 문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신앙활동의 출발점이 돼요. 경배의 행위면서 신앙활동의 출발점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제 신앙의 활동으로서 삶의 이제 모습으로서 나타난 출발점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수준이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여러분,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 수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수준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배학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말할 때 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예배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자 하면은 나의 무슨 수준을 높여야 될까요?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의 수준이 높아질 때? 예배의 수준이 높아질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예배의 수준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가 내 인생의 수준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수준 높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뭘 높이면 된다고요? 예배의 수준을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마다 예배도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 속에라도 정말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인생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한다. 그러니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만큼 예배는 은혜로스러워지고, 여러분, 준비된 만큼 이제 내 예배 수준이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수준이 높아지면 내 인생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은혜로운 예배의 조건이 뭐냐? 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편에서 해야 할 두 가지. 그러니까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려면 우리가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환경 또 내적인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열어주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주장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주장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의 수준은 인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려면 충족되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둘째는 예배 담당자들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이제 은사에 따라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참 열심히 최대한 준비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은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들이 부르는데 은혜가 안 되고요. 이상하게 이름도 없고 정말 진실한 신앙의 마음이 부르는 어떤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 더 은혜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참 세계적인 국보급인 그 가수들인데 신앙은 없어. 노래는 목소리만 아름답게 불러요. 근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부족하고 실력이 조금 낮아도 진실한 마음과 사모함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감동의 물결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것은 후자의 사람은 누구의 도움 안에서 부르기 때문일까요? 물론 자기의 자격도 있고 조건도 있겠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예배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들의 준비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넘기시면은 그 박스 안에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플러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예배 주신 결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또 그 예배도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첫째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기름 부어져야 돼요. 그것과 더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적인 헌신,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그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도의 적극적인 헌신이 있는 예배,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된다라고요. 이 예배는 순간순간 역동적인 은혜를 불러일으켜요. 자, 두 가지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예배, 준비와 정성이 빠진 예배, 결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는 주일도 수요도 어떤 시간이든 셀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철저히 각자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여러분 충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문장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와 죄가 있더라고요. 인간 사이에는. 이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멀리 있는데, 이렇게 멀어진 벽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될 수 있다고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람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으며 찬양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은혜도 받고 있지만 우리 서로 사이에는 지금 누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을 제가 좀 일부러 썼는데 누가 임재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고 중한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제 느낌인 줄 모르지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기서 서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 나는 애쓰고 또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거는 오늘 성도들 은혜 받겠지. 그런데 전할 때 보면은 다 졸고 있고 딴 생각들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이런 모양 저 모양을 준비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구나. 이제 전하면서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떤 날은 참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그렇게 잘 전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 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은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목사님 1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절감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자리에 있어야만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앞에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셀리더분들도 아마 느끼지 않습니까? 셀리더분들 인도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기도 할 것 같아요. 자, 누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그 인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예배자를 통해서 그 통로를 사용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여러분, 오늘 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예배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운행하시지 않으면 그를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예배자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드리면 우리 사이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 아름다운 예배. 그래서 이곳이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오셔서 만져주시고 손잡아주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준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외적인 상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자인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하지만 하나님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